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이런 회의에 빠지는, 결혼 생활 하는 것 같은, 눈사람 만들어 놓고 결혼 생활하는 것 같은 그 넋두리 하게 되는 회의에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십자가 요한 성인이라든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피신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여호수와 안수 과정인데요. 계수와 율법 선포는 성도들이 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정이고요. 그동안 연단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천국 백성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경험은 성도들의 영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주 합일하시는 그런 체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신 것처럼 굉장히 협착하고 좁은 길이죠. 힘든 길이고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좁은 문, 우리의 육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영도자로 이제 영 속에 합일되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지도자지만 이러한 의미로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8번째로 미디안 왕들과의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12,0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완전 격파하는 것은 전신갑주 입은 성도가 마귀와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고자 했던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도가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분풀이로 환경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성도를 괴롭히지만 영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3차 연단 과정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영과 육이 온전히 분리될 때까지 극심히 연단받는 과정이 이제 3차 연단 과정인데요. 이 3차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은 영적 할례를 받고 성령과를 먹게 되는 경험, 즉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 또 생명의 내주합의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용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역경 중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셔서 이 3차 연단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만드는 환경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평안한 환경을 거칠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과 행위를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버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보화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파는 과정, 그러니까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파는 그런 과정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이 이 3차 연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연단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귀한 진주를 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소유까지도 버리고 또 작은 것까지도 온전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극심한 환난 풍파를 통해서 마음과 행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비우는 과정이 3차 연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1차, 2차 연단 과정과 축복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지던 자아가 이제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면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정결해져서 천과 악, 즉 빛과 어두움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지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삼차원단 과정 안에 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삼차원단은 또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양심의 빛이 예수님같이 밝아져서 행실의 구석구석까지 성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도 연전연승하고 행실로는 거의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되겠고요. 성도들이 모든 행실을 통해서 사랑과 인내, 겸손 이런 것들 덕의 향기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마음속의 죄의 법칙이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에 대한 고통이 가장 큰 이제 고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삼차원단 과정을 통해서 이 죄악성과 정욕이 실업자 같이 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났던 생각이나 감정들까지도 철저하게 참회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죄악성과 정욕은 실업자같이 돼서 더 이상 성도의 마음과 행실을 더럽히거나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속에 뿌리 박혀있던 죄악성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3차 연단의 이제 목적은 영적 할례를 받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연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3차 연단 과정의 내용 중에 이 과정은 이제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3차 연단 과정을 통해서 양심의 빛이 밝아지고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지성은 완전히 순수해져서 온전한 덕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면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또 성령께서 생명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주님을 보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 과정이 8단 진복에서는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합일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례산과 가나안 정복인데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은 영속에 박혀있던 7가지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가나안 7족은 영속에 뿌리 박혀있던 7가지 죄악성을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이 지역 백성 7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육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영의 할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죄악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7족, 가나안 7족이 멸망했다는 것은 결국 죄악성이 제거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나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철로 역정 등과 비교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은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면서 분배하지 않고 완전히 점령한 후에 분배한다는 것은 지옥의 7지파를 상징하는 가나안 7족을 의미하는 우리 안에 7가지 죄악성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뿌리 뽑혀 제거되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영적 할례는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죄악성을 제거하는 은총일 뿐이지 육체까지 완전해지는 경험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성들이
심령 속의 죄악성들이 제거되어지는 은총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육체가 완전하게 되는 경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족각불이라는 가나안 땅은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 기업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부터 성도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이긴 자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수 폭주하는 경험은 이제 요란하게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리게 되고 촉각적으로 이마에 물이나 기름이 부어질 때 흘러내리는 것 같은 생명수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계속적인, 아까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됐던 것과는 다르게 잠깐 40일이라고는 어떤 기간적인 제한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지속적인 영속적인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폭주의 경험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나 불체험이나 은혜, 입신체험 이런 것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체험과는 전혀 다른 체험이 되겠고요. 생명수가 폭주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철로역정에 나온 그런 이치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천국의 기업을 확보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거친 성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는 것처럼 이긴 자들, 이 땅 가운데 익은 열매들이 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된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명, 이름을 바뀌게 되고 할례를 받고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경험, 또 그리고 사라를 빼앗기고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과정까지의 경험이 이렇게 되겠고요. 욥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잃고 자녀와 짐승의 축복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녀와 짐승의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아말렉과 싸움을 거쳐서 유다 왕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되겠습니다. 칼빈과 루터, 요한 웨슬레도 이러한 과정에 역사적인 체험이 있었고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입성 이후로 오순절 사건까지 생명수가 폭주되는 경험이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용도 목사님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별세 후부터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모형적 진리는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족과 이루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위치와 지경을 이제 정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사통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권통치 시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모형적 진리를 해석하게 되면 요단강과 할례산 가나안 땅 정복은 이 사망연초용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마귀가 속살거려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유혹하지만 아간이 생기듯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는 거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생명수 폭주가 시작됐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생명수의 폭주가 유입되고 천국의 모든 기업이 완전히 확보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사사통치 시대는 이제 선례옥정에서 허화시 그리고 의혹성 이 과정인데요. 사사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이 사사들이 성장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태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긴 자들의 경지에서도 성령이 나타내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영속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께서 육신의 세력과 싸우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모욕성 과정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수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권 통치 시대인데요.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사울왕과 다윗왕을 거쳐서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것을 뜻하고, 가나안 정복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만 사사 시대에 약화됐다가 사울왕 시대를 거쳐서 다윗왕 시대까지 점점 강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흘락산이나 그물에 걸리고 미지의 과정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별세할 때까지 과정이 되겠고요. 베드로가 오순절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순교까지의 과정, 마틴 루터가 말트부르크 섬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별세할 때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의 경험에서부터 별세할 때까지, 워치만이도 마찬가지 다윗과 요셉, 바울이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게 하나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단하게 성경에 나타난 영적 성장 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영적인 성장을 걸었던 그런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의 신앙 단계에서 75세 때 부르심을 받죠. 아들을 주시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요. 그 다음에 85세에 하나님의 칭의 사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건, 그리고 99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득의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175세에 가나안 땅에서의 100년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모형적 진리로 설명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개의 재앙에서부터 출애굽하고 1차 연단 바로 군대의 추격, 2차 연단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3차 연단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을 거쳐서 이근 열매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성장의 도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부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약시대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영적 성장,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영적 성장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하면서 불신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온 단계, 부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과정,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하신 이 과정으로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고요. 말씀을 보시고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부터 의롭다 하시는 완전함으로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그것도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신약에 나타난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가 소명의 단계, 1차 연단을 통과하는 소명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로 여기시는 단계, 칭의의 단계가 이제 2차 연단의 과정이 되겠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를 얻는 단계는 3차 연단의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이 과정 전체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할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3차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환난을 통해 연단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섭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익은 열매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환난을 받아야 된다.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고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부단히 연단받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완전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마지막 도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 모형적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중간중간 설명드린 것처럼 8단 진복,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천국을 얻는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칼빈, 루터 중간중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이 성장 과정이 이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칼빈과 루터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는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어떤 연단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자료나 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도영성신학원으로 연락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JNTV 우리 정기남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6년 동안 훈련된 거예요. 구원론은 특허를 홍성익 교수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 강사님들 이번 제12차 사도영선 아카데미에 강의하시냐고. 이 강사는 쉽지가 않은 게 뭐냐. 지금도 우리 홍성익 교수는 2차 연단까지는 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고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익 교수는 사도영성 신학원에 교수 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고, 또 역사적인 학자로 또 아주 많은 공부를 가르쳤고, 또 이제 이 강사로 이번 12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JNTN TV 방송을 하시는 청객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디나 사도영선 아카데미 치면 지금부터 공부한 서론서부터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성경론,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우리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믿음을 가졌더니 구원을 받아요. 이번 시간에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 생활을 해야 돼?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생활로 떠나와야 돼. 아니면 세상에는 계속 세상한테 연단만 심해지고 고통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화론에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차는 오늘로서 마감을 하고요. 수고하신 강사님들 주님이 상을 갚을 것이고, 이 방송을 성취하시는 우리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 성도들, 특별히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를 차분하게 처음부터 계속 몇 번씩 돌려보면서 성경적 조직신학을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을 밝게 알고 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 청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3차는 1월 셋째 주 3주, 4주째 화목 저녁에만 하겠습니다. 낮에 시간 각자가 세상 돈벌이 바쁘니까 저녁에 와서 퇴근 후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강의하고 듣고 또 진리를 더 보완시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도영성 신학원 교수님들 감사하고요. 또 강사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4과목 남았습니다. 4과목은 교회론,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론 끝났죠? 구원받았으니 교회생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례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걸 믿고 그분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교회. 그러고 나서 이 시대는 11번째 종말론, 12번째 내세론, 즉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의 내용을 알아야 영적인 애원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생명에 대한 복음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 될 일이 아주 빛과 진리로 또 어둠과 빛의 그 논리로 기록된 것을 해석해 나가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희 대표 되신 정기남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